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주신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뭡니까? 예순 차원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자, 복음의 7대 사건 따라하세요. 복음의 7대 사건.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7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따라 나의 심령에 나타나는 7가지 큰 영적인 축복. 자,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시대 7대 명절이 온 이유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사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자, 나의 심령에 나타날 7가지 큰 영적인 축복. 큰 자를 꼭 넣읍시다. 자, 나의 심령에 나타날 7가지 큰 영적인 축복. 자,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무교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그죠? 무교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만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넣어놨다가 무교절이 되면 꺼내서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이게 이제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덤의 종류들에 대해서 오늘 낮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 첫째 요나의 무덤이 있다 그랬죠. 자, 요나의 무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0절 저하고 같이 빨리 찾으세요. 합독합니다.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다시 크게 40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요런 구절을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복음과 관련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영적 능력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 은사 얻다 하지 말고,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에 나오면 밑줄 긋듯이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마저 감찰당하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능력 없다, 은혜 없다, 권세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 계속 읽으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1년에 한 30독, 40독 하고, 그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 500독 하고 이런 정도의 1년에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500독이 많습니까? 많이 줄여서 줄게요. 한 365독. 그럼 매일 요한복음을 한 번씩 읽고 지나가고, 로마서 8장은 매일 암송하고, 그거 보면 아무리 능력이 안 나타나도 내년 12월 30일 송구 영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축복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당연히 맺혀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표적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활의 표적, 최고의 표적이에요. 또 그런데 집단으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무덤에 끌려가 버린,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생기장이라 그러죠. 에스겔 몇 장이에요? 37장. 자, 11절로부터. 자, 이것도 복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야 되죠. 11절로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바벨론 무덤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번 외쳐봅니다. 생기야, 이 나라에 전체로 들어갈저다. 시체 같은 한국 교회를 살려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그 한국 교회사 비슷한 얘기도 이렇게 해주는 이유들은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교회학에서 보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 네? 시대를 모르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복음을 쪼개어서 나눠줘야 돼요. 이게 단순해도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이 절대로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버려요. 골리앗 앞에서도 안 넘어집니다. 까짓것 잃어버려요. 영안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른 힘이 있으니까. 차원이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개미가 아무리 힘써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밟아 죽이면 돼요, 여러분. 네? 개미가 수만 마리 있는데 이쪽 수만 마리, 이쪽 수만 마리가 막 싸워. 거기도 장군 개미 있겠죠. 네? 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어요. 허리에 약간 붉은 빛이 있는 개미떼하고 이쪽 개미떼하고 싸우는데, 까만 개미떼하고 싸우는데 지들끼리 막 붙었고 막 진짜로 싸워요. 그 중에 제일 큰 놈을 잡아갖고 제가 엉덩이에 이렇게 갖다 달콤하잖아요. 꼼짝도 못해. 방금 전까지 얘는 이거에서 대장군 개미 진격하라 그랬는데 지금 누군가 나의 엉덩이에다 혓바닥을 갖다 대고 있어요. 네? 차원이 다른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힘이 들어가라고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럴 때 성령으로 영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모르고 말이야, 3개월 만에 막 신학대 졸업했다고 막 쫓아다녀갖고, 우리도 여기에 그런 미혹에 빠질 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신학대 나왔다 그러고 목사 되었다 그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성령 받았다.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귀신보다 좀 못한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해버려. 무당들보다, 이 무속 여자들보다요. 그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켜. 그거보다 영의 기준이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의 종들 마찬가지예요. 인전산도 계시고 최목산도 계시고 이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와요. 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씀할게요. 아들아,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임전산 집에서도 어느 날 보니까 김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임전사님, 언제 임전사였어요? 그전간 집사였고, 그전간 집사였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무덤에 왜 들어갔는지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고 나오니까 요나는 쓰임 받았는데, 그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요나는 쓰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아무리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주의 종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네? 왜 막 들쑥날쑥하고 좀 발전하는 것 같다 떨어지고, 물질적 문제도 좀 해결될 것 같다가 힘들어지고, 건강했다 갑자기 병이 오고, 왜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만들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자녀 완전히 제대로 만들어 오려고. 요거 졸업하면 육군사관학교처럼, 공군사관학교처럼, 해군은 빼면 또 안 되겠죠. 해군사관학교처럼 우리는 무교절 사관학교 빨리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무교절 사관학교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속에서 아무리 텐트 치고 밥 해 먹어도 그건 무덤이에요, 여러분. 네? 그 창세기 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자, 창세기 5장 2절 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가 얼마나 기했으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아담, 하여튼 우리의 대표 선수를 잘 뽑아야 돼요. 자, 따라 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요게 말씀으로 완전히 자극되고 성령이 도장 딱 찍어주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 그런 능력이 막 역사하는 거죠. 그 오순절로 막 가. 그 막 2단계는 막 신령한 하늘의 힘이 임하는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무슨 취미가 공동묘지 무덤 파고 들어갔다 나오기가 취미인 거야 이게. 여러분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외치세요.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무덤, 환경의 무덤은 자, 예수 피로 명한다. 나에게서 사라질저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러한 무덤 속으로요 하나님은 나 인간 되라고, 천국 인간 되라고 오늘도 막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근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기도원 원장님도 그렇고 이 주의 종들도 보면요 웬만큼 때렸어야지 뭐. 네? 네. 딱 안 죽을 만큼 때려버려요. 네. 근데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때려버려요. 네. 고난 때문에 막 기도하니까 막 40일 기도하니까 마지막 날에 주시는 응답이 여기 해가 하나 떠올라요. 그 얘기 한번 했죠. 그러더니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이 소리만 하시는. 아니 내가 고난 때문에 다른 무덤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설 힘조차도 없는데 걸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막 동치미 국물 끝으로 살짝만 찍어 먹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열방을 향해 나가라.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에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자기 것을 무지 아끼십니다. 아끼는 방법이요 절대로 우리한테 안 줘주십니다. 끝까지 이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기도로 씨름을 걸어오면 그때만 져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보혈의 권세가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딱 보고, 그것도 밤새도록 약복강가에서 소리 지르게 해갖고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을 때 한도표 한 번 치면서 정신 차려 이러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래버려. 그 응답 받으려고 21년간 남의 집에서 사기꾼 종살이 해야 되는 야곱의 무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이러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인 것이다 뭐 이러는 거.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빨리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무덤의 근원부터 따져보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언제 생겼습니까? 무덤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무덤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담 때문에 생겼어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러 무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피 흘린 자의 무덤인데 늙은이의 무덤이 아니라 그의 젊은 아들의 무덤인 거예요. 무덤을 바라보는 진짜 아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더 슬펐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무덤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것은 내 피눈물로도 되살릴 수 없는, 내가 가진 돈으로도 되살릴 수 없는, 내가 가진 권세로도 되살릴 수 없는 그거예요. 그 피눈물을 누가 말 안 들어 먹다가 똑같이 겪냐 그러면 하나님은 충만히 자격을 줬어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어마무시한 기회를 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태자가, 첫 번째 왕자가 죽는 것도 못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야, 인간.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쳐서 날뛰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예? 그 안에 경계병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도 죽은 황태자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 집어넣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집어넣을까요?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첫 번째 특징이, 예? 꼼짝 못하는데 일단 죽었으니까 푹 썩어버려요, 여러분. 썩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젠간 지구 어머니에게 영양분을 내 몸이 다시 받을 날이 있어요.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 아쉬워하지 말고 몸을 위로하세요. 응?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너는 나의 영의 진동을 느끼고 나는 너의 몸의 진동을 느낄 시간이 있을 거야. 영이 이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응? 그렇게 되는데 여기 푹 썩을 때 뭐가 썩느냐? 육이 썩어버려요. 육이. 시체가 썩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시체가 썩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죄도 죽었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그것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아담의 근성이 푹 썩어버려야 돼요. 아담의 습성이 푹 썩어버려야 돼요. 불순종의 아담을 처리하려고 확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 중에 참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썩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썩어가는 인생들이 완전 푹 썩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썩으려면 빨리 썩어야 돼요, 여러분.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은 오늘 밤,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시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현상이 있어요. 죽은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기 일단 진동이 회복됩니다. 진동이 회복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조 세포가 말이에요. 머리하고 끝하고 네? 있다는 거 분명히 알죠. 이게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서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진동이 많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파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썩으면 어떤 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영혼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 막 토함이 있어요.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 어떤 사람 막 눈물이 있어요. 진동과 파장이 흘러 들어오면 지구 창조의 능력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 삶의 진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원활하게 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누가 무덤으로 보내질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무덤에 집어넣을까요? 누구를 그리고 무덤에서 또 꺼내줄까요? 무덤 속에 들어갈 후보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아담이 쌩쌩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의가 싱싱한 사람들, 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교만이 팔딱거리는 사람들, 요거 무덤 속에 들어갈 후보예요, 여러분. 네? 요런 교만 냄새 풍기고 요런 사람들은 무교절 학교 입학생입니다. 자아가 날뛰어 살아있는 화로회 같은 사람들, 네? 요런 사람들이 아담이에요, 여러분. 요런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아담들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자아는요, 첫 번째 아담의 자아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날뛰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 뱀에게 미혹당해서 지옥 가는 자아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천국 가야 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안 놓으니까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부 천국 가기를 바라시죠?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전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딱 나면 여기 목을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들이 목젖이 좀 무거워. 여자는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잡혀요. 여기서 그 바로 튀어나와.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그러면 무덤 속 학교에서도 넌 독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은 또 독방 가 있어야 돼. 무덤 안에서 막 떼거지로 공동묘지로 에스겔 골짜기처럼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도 말이에요 막 싸우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독방 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또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덤 속에 집어넣는 첫 번째 아담을 처리하고 아담의 근성, 아담의 습성을 폭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요 예수 믿는다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습성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습이란 단어 안 좋아요. 여러분 몸도 습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튼타버립니다. 이런 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전설의 고향 볼 때도 뭐 전부 습해. 집안이 습해지면 안 돼요. 네, 브라이트 해야 됩니다. 네, 브라이트 해야 돼요. 세제 중에 습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습하면 하마를 동원합시다. 물 먹는 하마 웃어줘야 되는데 목이 터져라고 준비를 해도 아멘만 크게 하세요. 오늘 아멘만 크게. 오죽하면 서기가 다 웃을까. 참 허금자 성도가 옆에서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듣고 깨달아서 아담의 성분이 다 썩은 사람이 다 푹 썩어가지고 이제는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예배 마치면 스프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뛰쳐나올 줄을 믿습니다. 요거 대표적인 분이요 아담의 습성이 완전 제거되었던 분 중에 자, 저하고 영감을 합칩니다. 성경 구약에 누굴까요? 여러분 계셔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지금 누굽니까? 엘리사. 왜 엘리사일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막 이러는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무덤을 좀 왕이 근사하게 썼겠죠. 왕이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친아버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막 수많은 엘리사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그때 아마 아람에게 잡아먹혔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엘리사는 이렇게 와도 알고 저렇게 와도 알고 북한 김정은 궁에서 회의하는 걸 엘리사는 여기서 다 알아요. 자, 우리는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 복음 통일에 선봉되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됨을 이미 압니다. 이미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미 알아요, 여러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도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충만한 부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복이에요. 무덤에서 튀어나와야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 묘가 있는데 그 동네 가난했던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으니까 무덤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어때요? 그래도 땅에다 집어 던져 놓으면 저주가 임하니까 안 되니까 무덤 하나 쓸 자리 없는 그런 인생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 무덤 앞으로 데려갔어요. 산에 보냐 안 보냐 하고 장정이 둘이 잡고 시체를 거기다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엘리사가 아담의 습성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성령으로 성신으로 가득 찼던 생명 기운이, 자 이게 중요해요. 생명 기운이 어마무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능력이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몸이 썩는 기간 동안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 그 능력이 무덤 속에 막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확 집어 던지니까 가라 이래갖고 무덤 속에 들어오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확 집어 던져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시체가 날아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 죽음을 튕겨내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무덤의 습성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무덤에서 튀어나야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어딥니까?
초실절. 자, 7대 명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 우리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처음에 살살 얘기하면 얘기를 잘 안 들어. 자, 세게 얘기합니다. 자, 크게 떠나가도록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몇 분이 이미 다 암송했습니다. 무덤에서 뛰어나와야지 우리는 무교절을 넘어서 초실절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옮깁니다.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죠? 자, 크게 암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자,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하고 큰 소리로 성경 읽을 때 오늘 성령 충만의 대복을 받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지어다. 자,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자, 이게 찬송한 거 합시다. 184장 1절로.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왜 불러 충만하지 않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습성이 아직 가난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갖고 뭐 대답하면 좀 창피해. 나만 크게 하냐 뭐 이러. 내가 왜 그 짓을 하냐 이러. 아니 무덤이야 무덤. 무교절. 예? 무덤 사관학교에 입시생 후보들이에요 전부 다. 예? 아멘. 크게 할저다. 예, 이거 갖고 안 돼. 한 10배 정도만 떠나가야 돼. 밖에 듣고 있다가 저 밖에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와야 돼. 예,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예, 막 그래야 돼 여러분. 그런데 말이야, 입술 꼭 다물고 무슨 뭐 선비예요? 서당으로 가지 교회로 왔어? 네, 선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거룩하다를 천사들도 막 무지막지하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해갖고 불러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 계시면요, 우리 교회가요 유럽에 가면 최고 커요. 그 도시에서 베를린 가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네, 사람 수로. 예, 그렇게 좋은 교회에 3명 나와. 그 어느 날 부흥대 때 한국 유학생 11명이 가버린 거예요. 그 독일 목사님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한국에 우리 교회 대표 회장님한테 편지 썼어. 막, 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됐어요. 독일 사람 3사람,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아내가 아는 할머니 2. 네, 그 꼴 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꼴 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음이 삭막해지는, 네, 이미 성령 떠난, 네, 시멘트 건물만 돼요. 그래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크게, 네, 연변에 예배드리는 그들보다 더 크게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아멘 하다 보면 그 열정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칠 때 전진할 힘들이 생기는 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쑥 들어오면요, 군기 확 들어버리는, 성령의 군기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하나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있다가 한 3분 뒤에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람마다 무덤 생활이 다 다른데,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벙어리 탈출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꼭 다 무덤에다 한번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저 이 굶는 성도님, 졸면 안 돼. 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일 세서 지금 얘기하는. 그저 어금자 성도님, 구원받아갖고 뭐 좀 폼나게 막 집사 생활 하려고 했더니 서기가 막 강제로 주장을 해가지고 뭐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 말이에요, 막 이 교회 왔는데 여전히 성도야. 여전히 성도야. 우리 교회는 임직과 직급 승급이 좀 오래 기다려. 근데 한 번 되고 나면 제가 영원히 안 포기해요. 네. 그런데 이미 교회 가족이잖아요. 올가을에 봅시다. 올가을엔 부름 받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봅시다. 요나는 무덤 생활을 3일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3일, 우리도 3일 만에 끝나면 좋은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주여 막 이 소리가 오늘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막 주여 이 소리가 막 나와. 서 있어도 주여 소리가 나오지. 주여, 여기 있는 사람 주여 소리 나와요. 요즘 이 선사는 눈물을 흘리며 주여 이러는 거. 네, 곧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으로 말 안 들어먹고 하나님 속썩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바벨론 무덤에서 70년간, 그러니까 뭐 바벨론 강가에서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무덤에서 혈기 한번 부렸다가 한 명 때려 죽였다가 어떻게 합니까? 40년. 야곱은요 하란 삼촌 집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만나가지고 라반 만나가지고 21년간. 근데 대박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어. 대박, 완전 대박 빨리 끝내는. 이 사람의 특징을 배워야 돼. 이 사람 누굽니까? 이삭. 하루도 아니야. 잠깐 제대로 누웠다가 일어났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버지 말을. 무덤 생활을 가장 짧게 하고 끝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어느 거 골라 잡을래요? 바벨론 70년 할래요? 이삭 하루 할래요? 근데 이삭 하루 하는데 조건이 있어. 목숨이 잘못하면 위태로워. 목숨이 잘못하면 위태로워요. 근데 여러분,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회성이야. 성경을 읽고 반복하고 재생하고 연습하고 막 이러라 그러고, 순종을 반복 재생 연습하라 그랬더니 가출을 재생하는 고멜 같은 인간들이 있어. 이 인간은 언제까지 되냐? 노예시장에 팔려갈 때까지. 무덤 나라에서 또 노예로 팔려가는 법이 있어요. 그 무덤 속의 세월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각의 영이 들어갈쩌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쩌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들어갈쩌다. 겸손도 들어갈쩌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뭐라고요? 재물과, 따라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무덤에서 나올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제 저는 쉽게 알아요. 왜냐?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대언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보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대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 대언자의 말대로 잘 따라 움직이면요 하나님 무덤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무덤 열어줘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 이 시대 대언자들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뭡니까? 365일 본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겠다는 강렬한 집에 무슨 좋은 일 아니고 우환이 생기면요 잠깐 계세요 그러고 와서 기도하고 오세요. 그때 사건 안 벌어집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과거에 이런 표현들 많이 써. 삐쭉빼쭉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보신 대로 해줍니다. 무덤에 집어넣어서 계속 삐쭉빼쭉하게 만들어 버려요. 가끔씩은 건면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그때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무덤에 안 들어가는데 미주알 고주알 합니다. 막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미주알 고주알로 다 갚아주는. 그래 여러분의 막 깃전이 막 시끄러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시끄러워지고 여러분이 곤란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혼란해지고 싶으면 막 뒷담화하고 당짓고 미주알 고주알 열심히 하세요. 이건 아멘 안 하죠. 예, 여러분 이게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입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은 네 구원받을 때 입술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속으로 그러세요. 아, 무덤에 들어갈지 모른다. 아직 아담이 아직도 입술에는 싱싱하게 살아남았구나. 예? 그러면 입을 꽉 잡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 따라하세요. 주여 깨매주세요. 재봉틀로 깨매주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해결되면 여기 해결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 앞으로 나와 이래. 무교절 사관학교 입학원서 들고 나와 이래갖고 무덤으로 들어가 이래 버리는데, 무덤 안에 있어도 여기 해결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다 나와. 택한 나의 그릇이 있나 막 성령을 얼마나 폭포수같이 부어주는지 막 눈에다가 막 어마무시하게 막 부어줘가지고 막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부어줘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 끝난 거예요. 운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생각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사울이 아니야, 죽었어, 바울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능력이 출중하니까 막 이리 쓰이고 저리 쓰이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되고 싶어요? 무덤에서 탈출해야 되죠. 무덤 속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무덤에 나와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 애들 보혈로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네 주일 성수하는 거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했던 결과물들이 오늘날 집단으로 지금 무덤 속에 대기 상태예요. 전 세계에서 막 어마무시하게 큰 무덤이 있어요. 피라미드 속에다 막 다 가둬 놓는 것처럼 층층이 지금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막 깨어지고, 자, 찬송가 160장,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100장 1절. 자, 1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상담해 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제가 볼 때 보통 영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보혈로 먹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영안이 열렸고 여러분의 진보가 발전이 상당히 된 분들이 있어요. 예? 어디 한 구역을, 어느 한 지역을 맡겨도 예? 충분히 감당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줘가지고 네? 지혜롭게 해줘갖고 네? 점점점 이게 더 성장하고 있고 기도의 영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영이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영이 막 흑백 TV처럼 허여서 형체도 없는데 예, 깨어진 흑백, 그런데 막 그런 인생들은 오히려 막 싱싱하고 뛰어다녀요.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막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예.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왜 요새는 뭐가 잘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그 싱싱해서 뛰어다니니까 이제 마귀가 빨리 잡아먹으려고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더 큰 마귀들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적인 생각으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영문을 몰라 합니다. 영안이 안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약한 거예요. 예?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무덤에 갇혀 있어서. 무덤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권세를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을 찾습니다. 16장. 자, 17, 18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능력과 권세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
복음이 레마되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축약했을 때 낮 시간에는 자 어디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라 그랬죠, 그죠? 자, 요것도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9절 10절을 자 여러분들이 자 찾아보세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마 좀 됩니다. 예, 주의 종이 마음이 흐뭇해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 이 믿음이 어떨 때 자란다고요?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생기가 돌아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 세포들도 막 기뻐해요. 우리 영만 생기가 있으면 기쁜 게 아니라 생명 기운이 돌아오면 세포들도 기뻐하죠. 우리 세포 하나는 다 살아있다고 했어요. 약 50조에서 75조 정도인데, 네? 머리도 있고 소화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앞하고 뒤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기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50조의 생명체를 움직이는 기관은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귀신 들어있어. 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명령하면 세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명령을 내리세요. 암이 떠나갈쩌다, 아토피가 떠나갈쩌다, 우울한 마음이 떠나갈쩌다. 그래, 우리 몸을 그래서 작은 우주라고 하는데, 그래, 몸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를 소우주라 그러죠. 우주도 공동체, 자, 신앙도, 교회도.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주도 공동체, 신앙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공동체 말을 오용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냥 집합체라 해도 괜찮아요. 뭐 조직체라 그래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생명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무교절 무덤에서 탈출합니다. 무교절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참으로 신비롭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막 여러분에게 레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마무시한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반쪽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쪽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보혈과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생기 충만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옆사람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교절 몇 년 하시겠어요? 물어보세요. 짧게 한대요? 길게 한대요? 목숨 걸고 하루 만에 끝내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끝내겠습니까? 70년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 고향 산천 바라보는 바벨론 강가에 노래나 부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대는 처음에 끌려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때는 막 혈기들이 막 살아 움직여 가지고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막 돌아가고 싶어서 막 반역이라도 일으키고 싶고, 그러다 많이 잡혀 죽었을 거예요. 두들겨 맞고.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노예야. 노예 근성이 막 기어다녀요. 군뱅이들로.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갑의 후손들 양치기들 동원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썩은 습성들을 70년간 정화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도 70년간 회복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로 썼던 70년짜리 인생 바빌론들, 희한한 나라. 인류 역사는 이 나라 별로 없어요. 페르시아, 뭐 아수르, 로마, 이런 대한민국, 뭐 조선, 뭐 이런 나라, 원래 고조선, 이런 나라들이 막 빛나는 나라잖아, 그죠? 고조선, 세계 인류 역사에 최고 빛나는 나라였어요. 나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간 정신문화가 최고로 빛나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이 신바벨론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게 72개가 합쳐진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신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이 쓰시고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이들을 70년 만에 절단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복이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면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자,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짧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짧게 무교절을 지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무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눈 한번 딱 감으세요. 설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는가? 그래도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모리아산의 제단에 한번 누우리라 뭐 이러면서 네, 까짓거 죽지 뭐 부활신앙이다 뭐 이러고. 우리는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랬어요. 고난이 다 왔어요. 금식하다 죽지 뭐. 네, 금식하다 죽지 뭐. 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엿가락 늘어지게 하지 맙시다. 예? 이삭이 짧게 한 것은요, 자기의 의지, 자기 목숨, 자기 뜻 다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면 잡아잡수세요 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습성을 이긴다는 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망의 도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마귀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의지는요, 이 시간에 보혈로 여기다 다 묻어버립시다. 땅에다, 시체 속에 다 묻어버리고, 예,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고 주의 의지만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폐역의 의지는 반납합시다. 마귀도 못 이기는 미약했던 자아의지 반납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주의 영의 의지, 참된 나의 의지가 회복되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알아요. 이런 어떤 나의 나약한 무덤 생활을 어떻게 바로 극복하느냐? 보혈과 말씀과 나의 믿음의 의지, 충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혈과 말씀은 이미 주어졌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어서 충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복음의 차원에서 딱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선포해 놓은 것들은 전부 내 복이야.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행복한 복이 계속, 능력이, 은혜야, 은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로가 열리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자, 이 산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 확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지금 20, 30년 동안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40년 동안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자기들 편의 위주로 말씀을 변개했어요.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저주가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어요. 네? 그 호세아의 말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자, 4장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 자녀들의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하고 막 로마서 8장이 깨뜨려 주고 각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열리니까 여러분이 올해 한 해는요 이런 게 생겨. 갑자기 막 담대해져요. 오늘 안 그랬는데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찬송합시다. 480장 480장 2절로. 자, 2절.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가마저리 만나보자 저기 베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친구문에서 만나자. 제가 이 설교들을 이 7대 명절을 딱딱한 7대 명절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생활 언어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활 언어를 주시는 거 좀 편하게. 그래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중에서 상당히 약간은 숭늉 냄새가 납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끝났어. 이제 5분 뒤면 끝나요, 여러분. 아시지만 무교절을 이제 맞춰갑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고개만 나왔습니까? 팔에 힘이 부족합니까? 생기야 들어갈 저다. 왜 이게 우리의 교만한 의지가 완전히 썩어야지. 이 교만한 의지가 이게 말이에요. 에덴 동산도 팔아먹는 이 교만함이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 못 이기는 이 의지를 가지고 무슨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으니까 늘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첫 번째, 아담의 습성아, 내 안에서 완전 썩어질 자다. 그 아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아담은 선악과죠. 아담의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교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죠.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 앞에 자기의 뜻을 내세워 그냥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면 바로 그 순간 뭐라고요? 후보생이에요. 무교절 무덤사관학교의 후보생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으로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인생에서 주렁주렁 생깁니다. 뭘 그렇게 많이 달고 다니는지 하여튼간 기가 가려워서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해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니까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 몸에서 막 주렁주렁 나는 거에 썩을 때 같이 푹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빨리 썩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그런 의지 말고 마귀에게 종속되는 종의 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 생명나무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의 저주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선악과의 독을 다 토해내세요. 다 반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으로 가는 선악과. 그러니까 이게 갈 제목도 말이에요. 사람을 상당히 갈등하게 하는데 이것도 분간을 못하던 그 영안들. 회개 교만하면 영안이 가려져 버려요. 보세요.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자기 의지 갖고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인생들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거짓말을 잘해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 거짓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자, 요거는 좀 여러분이 짚고 가야 돼요. 메이저 방송사들이요, 공의를 어긴다고 생각해요? 안 어긴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요거 방송에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백제의 의자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삼천국녀 어떻게 돼요? 부여 낙하함에서 전부 다 다이빙 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이빙 하겠어요?
예, 백제 의자왕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칼 맞아 죽었다. 1번. 신라로 붙잡혀갔다. 2번. 3번 당나라로 붙잡혀갔다. 3번. 4번 자결했다.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답이 3번이에요. 3번. 당나라 갖고 40일 만에 합병도 줘갖고 죽어버렸어요. 나라를 다 잃어먹었거든요. 그런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천국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충청도 여자들 비율이 그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역사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날 이후로 백제 노예들이 끌려갖고 어디 가겠어요? 네? 백제 노예들이 끌려갖고 어디로 가겠어요? 네, 신라에 끌려갖고 종살이 하다가 어디서 끌려온지 모르는 근본 모르는 중국 여자들하고 막 결혼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처참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은 절대로 무덤에 들어가서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무덤을 즐기는 인생이 있어요. 가끔 한 5% 정도는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또 들어가고 집에 들어왔다가 가출하고, 그런데 한 번 나오면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자꾸 들어가면 이게 말이에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병과 병을 사이의 영광인데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해의 영광에 다 거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해의 영광에 이렇게 부부가 서 있는데 말이에요, 막 구원받아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험심이 심해가지고 별똥별 타고 아빠 그러고 막 떠나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가끔 같은 영광 속에 있는데 한 분은 성전문 밖에서 꽃밭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천국 갈 줄 믿습니까? 해의 영광에 들어갈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빨리 푹 썩을지어다. 지금 얘기하면서 약간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영적인 호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역사 얘기를 좀 더 하면 진주하면 누가 생각나요? 농개처럼 말이에요. 손가락에다 자랑을 번쩍번쩍하게 하는 거죠. 옷가락지 5개, 금가락지 5개 딱 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대적이 오면 잡아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다가 집 나가자 이러면 그래 가자 이래갖고 절벽 꼭대기로 껴안고 뛰어내리면 하나님 부활시켜 줍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뭐 가자 들어왔다 나갔다 다람쥐들이에요. 다람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신앙도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무덤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만이요 말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언제 말을 많이 하느냐? 성령 시키면 인격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막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별로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만 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입술 구원만 받고 아직 무교절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한 10초 동안 묵상해 보세요. 따라해봐요. 아, 그 사람이 그때 그랬구나. 무덤에 있을 때요. 따라서 아, 나도 그때 그랬구나. 여러분은 무덤에서 졸업했다는 거예요. 졸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부활이 함께해서 막 감기 기운, 몸살 기운, 피곤한 기운들 이런 것들도 생명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쭉 온몸에서 오늘 밤이 다 빠져나갈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몇 가지 예화를 더 들어드리면, 자기가 무덤에 들어있는데 아직 무덤을 빠져나와서 좀 슬픈 또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덤에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이래요. 아이고 집사님 참 어쩌다 그렇게 됐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고 자기는 무덤에 있어. 근데 무덤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좀 슬프고 힘든 일 생기면은 이분은
무덤 밖에 나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축복 많이 받아 잠깐 넘어졌는데 그것만 눈에 보여. 아, 나하고 똑같구나 뭐 이러면서 나는 지금 안 넘어졌으니까 집사님 어쩌다 그렇게 됐어. 무슨 죄를 져. 속말은 집사님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요. 가로가 이거예요. 그 말은 안 해요. 속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나중에 이 집사하고 얘기해야지. 이 집사도 아직 같이 무덤에 있거든. 동종류에 동종류. 위로하려면 누가 위로해야 하느냐. 무교절을 경험하고 초실절에 들어가 성령 충만하는 인생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사님 빨리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하세요. 네? 말씀에 순종한 거 있으면 저와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역겨운 마음이 안 들고 그래요 뭐 이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바로 받아주면 돌아온 탕자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주는 것처럼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만해갖고 내가 뭘 잘못했어. 회개할 것이 있어야 회개하지.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너만큼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 가버려. 임농사 짓다가 무덤 속에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설교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 은총을 주셔갖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무교절을 마지막 설명하면 로마서 7장 25절에서 75절. 자, 무덤에 있으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75절. 자,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5절. 75절이네. 로마서 7장 2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자, 여러분들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다 막 이러다가 계속 해갖고 육신의 죄를 섬겼어요. 이게 무덤 속에 있을 때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해방이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상 암송할 필요가 찾아볼 필요가 암송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되었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합니다. 무교절 졸업을 축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축하해 줍니다. 무교절을 졸업하셨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올 때 순종이 나오고 무교절을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이 레마 안 되면 늘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막 기본으로 막 암송해야 돼. 그 레마를 시켜놔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복음과 함께 초실절이 또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함부로 뒷담화하고 인농사 지으면 안 돼요. 한국 사회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어요.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지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못 이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길 사람이 없어요. 빨리 항복하고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요, 이 무교절 체험을 강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무교절이 너무 세다.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명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 무덤이 막 대단히 약했죠. 내일부터 막 상담할 분들 한 명도 없어. 무교절이 약해서 금방 이제 다 탈출했어요. 내일부터 상담 요청하기만 해봐. 자, 그래서 무교절 체험을 막 아주 막 대박 세게 강하게 하면 이러세요.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크게 하시는도다. 그럴 때는 사도 요한처럼 그냥 납작 엎드리면 돼요. 납작 엎드려서 저는 입이 없어요. 그러면 돼요. 입이 없어요. 눈도 잠시 감고 있을게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 말씀만 들립니다. 이러고 버티면은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그래 보세요. 요셉, 다니엘, 바울 보세요.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안 살았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안 살았는데 자기 의지대로 산 거예요. 이게 무교절을 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 가장 이기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부럽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교절을 통과하세요. 아브라함 몇 년 겪었어요? 25년 겪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무덤이 열리듯이, 요나의 물고기의 입이 열리듯이 우리의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자, 하나, 초실절에 가면 이게 또 요구돼요. 뭐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따라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자, 보혈렌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